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책이 신명기죠. 이 네 권의 책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이 네 개의 책을 율법의 정수라고 해서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이 율법의 정수인 이 내용들을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 3편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엑기스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신명기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이 왜 나오게 됐냐면, 자, 우리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정착하면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왕이 세워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앞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 왕이 세워질 텐데 그때에 평생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잘 정리한 율법의 엑기스를 정리해 놓은 이 신명기 말씀을 옆에다 두고 반복해서 거듭거듭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만든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신명기의 바른 한자 표기는 몇 번일까요? 이렇게 해도 모르시네요. 몇 번일까요? 예, 2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아시는지. 자, 신명기의 신자를 어떤 분들은 귀신 신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신명기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명기의 신자는 신신당부하는 거듭 말씀하시는 거듭 신자가 쓰여져 있어서 신명기 표기가 저렇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출애굽 1세대들 때문에 광야에서 38년을 돌게 되죠. 결국 이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을 친절하게 정리하고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적용까지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신명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미술관에 갔어요. 박물관에 갔는데 전시되어 있는 작품 물건들을 볼 때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보는 것보다 도슨트나 아니면 그 설명해 주는 그런 분들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면 어때요? 더 감동적이고 더 의미 있고 더 자세하게 들려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광야 한 번 통과했다고 안주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거듭 광야 같은 인생길이 펼쳐지니까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의 고난으로 해석해보고 그 영혼권을 향해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는 그 다음을 위해서 만든 책이 신명기고,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거나 아니면 통과를 했다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메시지를 오늘 찾기를 원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한번 통과했어요. 고난을 하나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또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러니까 여기 방향을 돌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야에서 반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 가면 우리 죽는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모두가 막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면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한 게 이게 무슨 고생이냐 막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했던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방향을 돌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은 뭐냐, 방향을 돌렸던 그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8년의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38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돌이켜가지고 막 헤매다가 이제 38년쯤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어떤 말씀해 주시거나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까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입에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 말씀을 유보하세요. 응답을 유보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 걸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의 그 차이가, 시간차가 38년인 거예요. 자, 그래서 38년이라는 근 세월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배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뭔지를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익히고 준비시킨 다음에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38년의 광야 생활도 결국 끝이 오듯이 우리의 광야도 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반드시 온다. 끝은 반드시 온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더 놀라운 것은 이 38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이 38년 동안 내 자아를 내려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광야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광야 같아요 제 인생이. 그 광야에서 잘못된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광야를, 어떤 사람은 상처라는 광야를, 어떤 사람은 불신, 의심, 이런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광야에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광야가 얼마나 거친지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세일산 했을 때 그 세일이라는 말 뜻이 거칠다, 울퉁불퉁하다, 험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세일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험준하다, 그런 험준한 그 광야길을 거쳐왔다. 그런데 그 거친 광야를 통과한 이들에게 38년 만에 하신 말씀,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했으니 이제 상급 학교로 가야 된다.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 통과하는 고난의 광야가 저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순간순간 돌보시고 위기를 건져주시고, 때로는 내 교만을 꺾어서 거룩으로 빚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배고파요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말라요 그러면 반석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지나오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를 통과한 후에 평안함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한 번 지났다고 내 신앙의 종착역이 온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십시오. 지금 광야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을 듣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옳다 좋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아멘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들리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광야를 통과할 때 더 나가서 겸손하게 질서와 경계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북쪽으로 가는, 이제 전진해 나가는 것인데 그 와중에도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있다, 친족이 있다.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 근데 그 지나갈 때 너희를 두려워한다고 너희들이 막 공격하거나 해코지하지 말고.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들을 만날 거다. 그리고 에돔도 만날 거야.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형제들이죠. 그 에서도 만나고 에돔도 만나고 그리고 암몬도 만날 거야. 그런데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4절에 보시면 다른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미 두려워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애굽입니다. 애굽.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 왕을 이기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버텨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야, 쟤네들은 진짜 보통이 아니야. 쟤네들이랑 붙으면 우리는 다 죽어.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지금 들뜨고 흥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리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싸움이 걸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옆에서 있다면 이미 소문 듣고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괜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기분대로 행동하지 말고 주변에 약한 민족이 있다고 그 민족 치면서 이것도 빼앗고 저것도 빼앗고,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 다른 것 보면서 그것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받고도 질서와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는데, 아니, 주셨다는 생각도 못해. 내가 잘나서 얻은 건지 알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해.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걸 깨닫지도 못해. 그런 늘 원망과 불평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저거 더 뺏고 싶고 저거 더 갖고 싶고, 없으면 그냥 마음 무너지고,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비교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왕 한 명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왕 한 명이 우시아라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어머니 여골리아도 붙여주고 또 스가랴라는 선지자 훌륭한 영적 스승을 붙여주셨는데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줬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보다 솔로몬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게 우시아예요. 우시아 때 엄청나게 부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이 갑자기 교만에 빠져요. 그러면서 제사장만 만져야 되는 분향단에 자기가 손을 대요. 아이, 뭐 이까진 거 나도 할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다 해버려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진노하셔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남은 인생이 문둥병으로 격리되어 있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왕들 중에 유일하게 문둥병 걸려 죽은 왕이 우시아 왕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해요. 가나안 땅이 이제 코앞인데 막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 명령 말씀 질서 경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친족들 너희를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그들 건들지 마, 싸우지 마, 다투지 마. 여러분에게 에돔이 있잖아요. 모압이 있잖아요. 만만한 사람이 여러분 있죠. 그런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인생은 그런 사람 괴롭히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와 경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다투지 마. 너희들 거기는 너희 땅이 아니야. 건들지 마. 그래서 광야를 통과했다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족속에게도 기업을 주셨으니 경계와 질서를 잘 지키라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과 싸우지 않고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는 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걸림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확 치고 내가 확 이겨버리고 확 때리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잘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길을 안 비켜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한 주먹도 안 되는데, 나보다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훨씬 더 우월한데, 근데 그들을 피해가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에서 자손도 롯의 자손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잖아요. 오늘 기업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도 땅을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출애굽 당시에 국고성 람셋에서 너희들 출애굽한다 그러니까 준 돈이 있잖아. 너희들 받은 거 있잖아. 그 받은 돈으로 사서 먹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양식이든 물이든 뺏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서 먹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친척도 있고 이웃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분,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다고 인색하거나 아니면 하대하거나 갑질하지 마세요. 갑질하지 마세요.
그들도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또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에서 복을 주셨잖아. 너희들에게. 너희들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부족함이 없게 너희들을 해 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거 돈 주고 값을 지불하되 그들과 싸워서 뺏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충분하게 그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세상과 싸우려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넉넉히 품고 넉넉히 그들을 함께 품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싸울 필요 없어요. 다시요.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존심 내어놓고 싸우지 마세요. 내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냥 양보합시다. 네, 또 인사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 그냥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이겨 먹으려고, 그냥 또 이긴 것도 먹는데 이겨 먹겠대 그냥.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별것도 아닌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속상해하고 너그럽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양보하나 봐라. 내가 그냥 말을 거나 봐라. 그냥 내가 먼저 그냥 이러고 있으니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정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있고 신앙 연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안아주고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게 그게 신앙의 연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안다면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 끌어안아주고 품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누가 세우는지 아세요? 자존감 낮은 사람, 열등감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반대요, 반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 높은 사람은 더 존귀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에돔, 모압, 암몬, 오케이 같은 존재로 여기고 품을 수 있는데 그런 자존감이 낮고 그냥 열등감이 있으니까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본 게임이라고 한다면 아직 본 게임 안 들어간 거잖아요. 요단 동편 땅이니까.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지금 연습 게임으로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싸울 대상이 누구고 품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게임을 허락하신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야, 너 싸우지 마. 거기 갈 때 그 사람들 막으면 그냥 비켜서 가, 돌아서 가. 괜찮아.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양보하기는 싫어가지고 그냥 대가 지불하기는 싫어가지고 양보하라고, 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왜냐? 지금 이거 연습 게임이니까. 본 게임은 지금 가나안 땅 건너가서 여리고성도 쳐야 되고 뭐 아이성도 쳐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이 연습 게임에서 승리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본 게임도 아닌데 연습 게임에서 그냥 이겨 먹으려고, 그냥 어떻게든 이겨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약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본 게임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이렇게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 모압, 암몬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길 안 비켜준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한다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본 게임을 향해 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조롱하고 비웃고 막 무시하고 때리고 침뱉어도 마지막 본 게임, 십자가 사명 위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참아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광야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광야가 미드마르라 그랬죠? 그죠?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다바르. 이게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뭔가? 그 다음 말씀이 뭔가? 싸움이 아니라 화평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연습 게임이구나. 이거 잘 통과해야지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다음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미션을 위해 지불해야 할 경계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 인생길에서 그게 광야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될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광야를 통과하려면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세례 시내를 건너가면서 요단 동편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기간이 38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광야를 오늘 본문에서도 40년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38년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러면 헷갈려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년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게레시네가 앞에까지가 38년인 거예요. 그래서 총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40년이라고 뭐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8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는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38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0년이 걸린 건데, 자, 그런데 14절에서 안타까운 표현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까지 38년 걸렸는데 그때까지 함께했던 광야 1세대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그 광야 1세대 군인들 장정 20살 이상 된 장정들이 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들이 출애굽 1세대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징계를 딱 받았어요. 진노에 대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20살이었으니까 38년 지났으니까 이제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적은 나이가 58 이렇게 되겠죠? 그 나이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애굽의 군대와 싸우고 중간에 아말렉하고도 싸우고 배고픔도 이기고 목마름도 이기고 이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늘 기억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냥 들어갈 걸.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했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자기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38년을 그렇게 돌았겠죠. 모든 과정이 빨리 마무리되고 다 정리가 되고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범죄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20세 이상 되기까지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을 위해 광야에서 수고한 거예요. 자기들은 못 들어가지만 이미 정해졌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았어. 그런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면서 에이 나는 안 해. 난 안 할래. 그게 아니라 그들이 멸망당할 걸 다 알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8년이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그 광야에서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해결하면 너무 좋겠죠. 저도 가끔 그래요. 우리 영원이가 언제 크나? 얘가 언제 크나? 그랬더니 지가 하는 말이 아빠 죽기 전에는 결혼할 거예요. 네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어떤 고쳐지고 더러운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가려면 그 다음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네. 예, 아멘이죠. 막 앉을 자리도 없었으면 좋겠네. 막 저 4층까지 꽉 차고 그냥 막 1부, 2부, 3부, 4부 막 그렇게 막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뭘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뭐가 죽어야 되는지, 내가 죽어야 되는지,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지, 내 욕심이 죽어야 되는지,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죽어야 되는지, 그게 죽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죽어야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8.15 강복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까지 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늘 있지만, 그러나 어디 내놔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선조들이, 여러분의 선배들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원로들이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젊음을 버렸고, 그들이 포기했고, 그들이 어쩌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고,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한 명만 바뀌면 모두가 원하는 나라로, 교회가 원하는 바로 그렇게 바뀔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명만 그렇게 된다고? 아니, 몇 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사람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수고로 인해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사울왕 같은 사람은 그 다음 사명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 늘 이기적이고 자기만 고집하다가 평생 열등감에, 숫자 노름에, 인정 중독에 빠져 있다가 다음 세대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있었던 유다 지파를 한번 보세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쫓기고 있지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유다 공동체에서 7년 반 동안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고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와 선교하고 봉사를 나누는 것은 교회에 이런 일을 한다고 뭐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어제도 우리 여성교회 토요일마다 밥을 해요. 더운데 그냥 너무나 애써요. 누군가를 먹여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위해서 누군가는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왜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다음 세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하기 싫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세대, 그 다음을 위해서 또 투자하고 그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 다음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에요. 그 다음이 없는 인생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사명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변화가 되면서 풍성한 열매가 되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 사명이 없으면 열매 없는 쭉정이와 가라지만 남아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다음을 위해 제자들을 세워서 갈릴리 주변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도 그 다음을 위해 동역자들을 세워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그 다음 사명은 비록 본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한 것이고,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광야에서 희생한 것입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을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감당하는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감당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다음을 위한 그 사명은 생명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나 간다, 안녕,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지 않고 예수님 가시면서 그 다음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그 다음이란 말은 없지만 숨겨져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과, 아멘 해보세요. 그 다음은 온 유대와, 그 다음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은 땅끝까지,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 다음은 다음 세대가. 여러분, 복음이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 복음이 일하는 게 보이세요? 그 다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처럼, 혹시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통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기다리시고 겸손하게 질서와 경계를 지키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으로 이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